가정사역자로 알려진 이 송기론 목사님이 주장하는 이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내가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지 않으면 좀 이렇게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해라.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다. 이 말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말도 없다. 쑥스럽거든 편지라도 써라. 둘째, 늙음을 이해해야 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악담은 너도 늙어봐라 임을 잊지 말아라. 어른은 한 번 되고 아이는 2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더구나 노인의 시기는 정답을 말하기보다 말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 오답을 말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 셋째는 웃음을 선물하라. 보약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웃음을 한 보따리 선물하라.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뻐진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부모님에게 웃음의 잔치를 차려드려야 한다. 넷째, 용돈을 꼭 챙겨드려라. 출생부터 18살까지 소년과 소녀에게는 좋은 부모가 있어야 한다. 18살부터 35살까지는 실력과 예쁜 외모가 있어야 한다. 35살부터 55살까지는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한다. 55살 이후로 필요한 것은 돈이다. 반드시 부모의 통장을 만들어 드려라. 5번째,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려라. 나이가 들수록 설 자리가 필요하다.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도 없다. 텃밭을 마련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러므로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과제를 들어라. 바로 그런 일들을 찾아주어야 한다. 6번째, 이야기를 자주 해드려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라도 자주 해드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주어야 한다. 부모님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말 상대자이다. 7번째, 밝은 표정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자신의 성격에 의해 형성되는 얼굴이야말로 그 어떤 경치보다 아름다운 것이다. 부모에게 밝은 낯빛으로 위로를 드려야 한다. 8번째,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문안 인사를 잘 드려라. 사소한 일이라도 의논을 드려라. 또한 일단 집문을 나서면 안부를 묻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를 찾으라. 9번째, 부모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려라. 죽음은 통과 의례와 같다. 또한 준비하고 죽는 죽음은 아름답다. 생애를 멋지게 정리해 드려라. 10번째,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방식대로 효도하려고 들지 말라. 마음 편한 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된다. 나의 효도를 드러내기 위해 부모를 이용하지 말고 설사 불편하더라도 부모의 방식을 존중해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신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3가지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찾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꽃, 둘째는 예쁜 아기의 웃음, 셋째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3가지를 강주리에 담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사이에 꽃은 시들었고 아이는 다 자라서 예쁜 웃음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 시들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사실 말로 할 수 없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이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관계가 변하는 것이 그만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불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죠.
하늘이 정해진 도리로서 인간이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게 바로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삶의 정황을 보면 이러한 천륜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이 시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과연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사실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제 아무리 호화스러운 집이나 정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짐승들이야 밥만 많이 주면 행복해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밥을 많이 먹고 아니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고 해도 우리는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밝고 건강하게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 사랑 중에서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쳐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큽니다. 이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두 주시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주고 또 주어 당신의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오히려 행복해 하십니다. 더욱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당시 1.4 후퇴 때 한 선교사 부부가 강원도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다리 밑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 얼어서 죽어 있는 겁니다. 여인은 배가 부른 채 피난길에 올랐고 아이가 태어나려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리 밑에서 홀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겨울 강원도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자신은 아이를 낳으려고 온 힘을 다 써버려서 이제 움직일 힘조차 없지만 그대로 놔두면 아이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 아이를 감쌌고 결국 자신은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얼어 죽었던 겁니다. 이 현장을 보니 선교사 부부는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다가 잘 길렀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은 동양인인데 왜 엄마 아빠는 왜 서양인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지만 이 선교사 부부는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 선교사 부부는 그때 그 사연을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청년이 된 아이는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얼어 죽은 그 강원도의 그 다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었고 팬티만 입은 채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웁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 광경을 외신 기자가 보고 사진으로 찍어 전 세계에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주고 결국 얼어 죽은 이 부모님의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생각납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사랑,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반대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버이의 끝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사치로 닮은 사랑,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 있죠. 정말 죽고 못 살 것 같은 연인들의 사랑, 또 우정. 하지만 그런 것을 어찌 부모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성당 오른편에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피에타라는 이 조각의 이름은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효성스러운 행동, 즉 효도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경건이란 말이 이 피에타에서 나왔고
더 나아가 믿음이라는 말도 이 피에타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효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같은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륜이라고 해서 마땅히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즉 사람의 도리로서, 사람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 전에 이 효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효도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불효를 불신앙 못지않게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성경은 부모에게 저주를 하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즉 사형에 처하라고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효도를 명령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1계명의 삶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는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의하여 자녀의 육체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 여러 곳에서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성경 여러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첫째는 청종해야 합니다. 이 본문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지성을 다하여 부모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불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입니다. 즉 온전히 부모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 즉 그대로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요 효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말 그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것 이상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순종하라라는 이 말은 이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마음에 일치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약간 속된 말이지만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알아서 기라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될 때 내가 효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온갖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못하시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사실 그것들을 자식들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 이런 사정을 미리 알아서 부모님 마음에 일치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자녀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시키는 것, 부모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서 그것에 일치하는 행동하는 것이 순종의 참된 의미요 또 그리스도인의 자녀된 삶이요
참다운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의 단서를 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이 소극적인 의미의 이 말씀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되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반대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다시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 하나님의 공의와 맞다,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면에서 보든지 전혀 어긋남이나 모순됨이 없이 잘 어울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라면 마땅히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신앙 안으로 이끌어 드리라는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사실 주 안에서 말씀을 하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 전제 조건을 단 것은 부모와 우리의 신앙이 다르면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만약에 부모와 다르면은 사실 부모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우리의 신앙이 같으면 사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필요가 없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같은 신앙 안에 있으니 뭐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말이 필요가 없겠죠. 그냥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같이 예수 믿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말할 리가 없죠. 그런데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모님을 신앙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효도, 아니 이 부모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부모님을 신앙 안으로 끌어들이라. 이게 바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부모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육체를 봉양해드린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천국에 들어가시지 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사실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효도를 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효도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부모님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만 이게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시간들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를 하게 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이 후회하죠. 공부 못한 것을 공부 안 한 것을 후회하고 야 그때 공부를 좀 더 할 걸.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하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걸. 사람은 후회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님께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정말 많은 것을 해드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고 예수 믿자라고 여러분 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여러분 꼭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젊을 때는 천국에 대한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천국 가자 하면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날이 가까이 오면은 사실 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천국에 대한
즉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이 천국, 나중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서 함께 살자는 이 말씀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반드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여러분 부모님의 구원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구원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구원하는 가장 큰 효도를 할 수 있는 대강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게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염려하시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딸을 시집 보내거나 아들을 장가 보낸 어머니들에게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할 때 제일 기쁜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우리 시집 안 보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들을 장가 보내 딸을 시집 보낸 부모님들에게 어떨 때 가장 기쁘냐 물어보면 대부분 자기들끼리 서로 속상하지 않고 잘 사는 것, 이게 부모가 가장 기쁘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서로 싸우면서 사느니 못 사느니 하면은 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효도일 것 같습니까? 부모님 고생을 알아주는 것, 아니면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 아니면 효도 관광 보내드린 것, 아니 이것 뭐 저것 다 빼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 사실 이 모든 게 다 효도입니다. 그런데 효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거는 효도의 본질은 아니죠. 효도의 본질은 단순히 부모에게 좋은 옷 한 벌 해드리거나 드시고 싶은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효도 중의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 사는 모습을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부모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럼 부모는 그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모습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는 말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 사랑하고 나를 향해 관심을 거두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섭섭한 게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효도입니다. 부모님으로 맡은 육신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 또한 효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모시지는 못할지라도 내 육신 건강하게 보존하지는 못할지라도 자식이 늘 부모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안다면 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드린다고 해도 마음에서 부모님이 떠난 자녀는 효자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몸은 같이 있어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드려도 부모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에서 항상 부모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즉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해드리는 것이 없지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보고 부모는 위로를 받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은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마음을 들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문화유산 중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혼란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가 이 복을 받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삶의 기준을 성경에 삼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경을 기준으로 삼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의 길이죠. 왜냐하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거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보내며 성경 말씀하시는 효도로 또 부모님께 효도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두에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오늘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고 모시며 살 수 없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잘 섬기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있다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자녀된 자가 어떻게 그 사랑을 여러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다해도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효도에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게 없습니다. 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부모에게 효도하면 됐다라는 게 사실 효도에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효도를 통하여 우리의 효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효도로서 우리는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은 효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효도가 사라지고 있죠. 이만큼이면 됐지. 이 정도 하면 효도는 된 거야.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 정도 하면 됐지. 가끔 찾아뵙고 명절이 되면 용돈 드리고 그 정도 하면 효도한 거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효도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효도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효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또 효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